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맹자의 명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그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고 지금껏 할 수 없었던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맹자의 명언입니다. 성경 말씀과 맹자의 명언을 비추어 볼 때 꼭 이 들어맞는 성경의 인물을 찾아본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요. 대통령 후보 1, 2, 3번까지는 알겠는데 저 뒤에 있는 7번, 8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다냐?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왕의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 라고 이새에게 물었을 때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보 8번입니다.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후보 1, 2, 3번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7번, 8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당선될 확률이 0%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양치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능에서 3가지로 분류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과, 문과, 예체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살펴볼 때 다윗은 예체능계에 가까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아주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시와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골리앗을 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것으로 보아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악기 치면서 운동하면서 그리고 풍류도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하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꼭 고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도 그 길을 걸었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었고 다윗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일단 고생길부터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좀 억울합니다.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진퇴양난일 때 다윗이 승리를 거두어줍니다. 사울왕이 딸을 주며 사위 삼겠다 했을 때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또 사울왕이
악령에 씌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 치유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선대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참 잘 버텼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물질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직한 어깨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And God Say No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클라우디아라는 여성이 딸 안젤라가 희귀한 신경질환인 레트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에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신앙의 고민 속에서 이 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묵상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일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온전하며 몸은 잠시 머무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시련의 부산물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며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세상 걱정에서 나를 떼어놓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라야 하며 하나님은 내가 열매 맺도록 다듬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외아들을 주셨고 내가 믿기 때문에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친구들 몇몇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 중에 40대는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40대인데 이 경기에서 2골이나 넣었습니다. 네, 요 앞에 계시는 박상현 전사님은 30대인데 1골도 못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축구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앉았다면 한쪽에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앉았고 또 반대편에는 청년부 대학생 친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청년부 친구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여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소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여자친구 소개를 여소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신나서 대학생 친구들이 여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자기가 스페인에 가서 게스트룸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만난 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소개를 시켜준다 만다 대화를 나누면서 싱글벙글하는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서는 볼 수 없는 기쁜 표정이 그 삼겹살 불판 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그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3명 있었고 중학교 3학년이 1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들 얼굴에는 호암마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삼겹살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툭 제게 뱉은 말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저 고1인데요. 자퇴할까 고민이에요.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퇴생이 많다고 뉴스에서 보았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보면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 3년 동안 어느 정도 받는지 감이 오고 이 성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청소년부 남자친구 4명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4명 중에 1명은 이미 자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진로를 결정했고 또 1명의 친구는 자퇴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4명이 앉았는데 1명이 자퇴를 결정했고 1명이 자퇴 고민 중인 겁니다. 이 중학교 때 곧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고1이 되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내년에 고1인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인생은 본래 겁나 빡센 거란다. 네. 그 뒤에 제가 더 거칠게 얘기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수학 점수, 영어 점수로 평가받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잣대, 더 다양한 잣대로 네가 평가받을 거야. 직장에 가서는 실적으로 평가받고 결혼을 하고 나면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로 평가를 받을 거야. 분리수거장 가면 맨날 남자들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평가받을 거야. 수학 점수, 영어 점수만으로 평가받을 이때가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수한 이야기, 고시원에서 살았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얘들아, 너희도 곧 대학 가면 요소 받을 수 있어. 그 기대감을 안겨주고 웃고 끝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 왕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처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눈이 녹듯이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윗이 죄짓지 않았는데 문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광야나 위험한 환경에서 반석은 피할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내 인생 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이 도망갈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을 통해 다윗에게 음식, 진설병을 내어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겠습니다. 음식과 무기를 사람을 통해 구했습니다. 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힘과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 반석을 보여주시고 요새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 방패와 구원의 뿔, 산성을 보여주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울산에서 또 개척을 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시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입니다. 이 김관성 목사님께서 일산의 어려운 동네에서 개척을 하여 이렇게 신방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니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먹고 사는데 지쳐 있다 보니 제주도 한번 못 가본 성도들이 정말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을 불렀어요. 그 장로님이 돈이 많은 장로님입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장로님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장로님은 어려운 성도 보면 기도만 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부터 장로님께 역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장로님이 매주 사람들 데리고 한 가정씩 제주도 가셔서 먹이시고 좋은 데 구경시키시고 비행기값도 숙소도 다 장로님이 지불해 주세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장로님께 그 역할을 부여해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부터 순종하셔서 1년에 제주도를 50번씩 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제주도 못 가본 사람 한 가정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장로님이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숙제 다 끝냈습니다. 제주도 숙제 다 끝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제주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션 완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관선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세요. 일본 못 가본 사람 요즘에 별로 없던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빼고 다 일본 갔다 오던데요. 일본 못 가본 사람 없도록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좀 일본 데리고 가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젊은 목사가 당돌하게 말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하시고 따라 주셨다고 합니다. 벌어놓은 돈, 그 돈 다 뭐 하겠냐고. 교인들 데리고 이제 뭐 오사카 다니고 뭐 도쿄 다니고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위로 한식을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 불렀습니다. 요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 숨을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주셨습니까? 사람을 통해 찾아주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까? 사람을 통해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신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마음과 뼈를 깎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큰 일에 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고백이 입술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반석이 되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공동체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누군가가 삶의 무게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어깨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지나온 누군가가 이렇게 훗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 누군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재정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